우리 지난 시간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이런 우리 성도들을, 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도의 삶과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더욱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해서 받은 은혜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고, 또 이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자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공동체 역할입니다. 또 이전의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본질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귀히 여겨라, 그래서 나 자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한 존재로 자신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라면 어떠하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를 믿는다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까닭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비웃음과 조롱을 몸소 지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욕망만으로 살아 남을 밟고 넘어 자신의 영화만을 취하여 이웃에게 화를 주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 그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씌시고 자신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시기를 즐겨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평화를 이루는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하나하나 그 분들이 예수님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그에게 직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사장을 삼은 것은 오늘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뭐지요? 다른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물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제사장을 죽여서 그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란 직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는 직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 대신 자신의 핏값으로 인류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에게 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오늘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 사람 하나님 받으시도록 인도하는 자들. 그러기에 제사장은 그 사람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냥 제사장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에 대한 그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이 그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전부 모아서 불사르는 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은요, 그가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쉽고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죽음의 고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나는 더욱 굴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6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바울 얘기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심정을 고백해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우겨 쌓이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고 거꾸림 당하는 일,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거기서 죽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답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기적과 표적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안전을 도모하는 건 어쩌면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편안함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아놓은 문명과 함께 더불어 살면 바울은 고통당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서 받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벚꽃을 맞춰보세요.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 오고 또는 내가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걸어가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타나셔요? 내 몸에는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분이 그 모든 것에서 일으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번 맞아도 화딱지가 나는데 그것도 5번씩 맞았어요. 40의 감암에 한 번요. 이건 39대가 아닙니까? 40대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40대 맞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에요. 5번.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줄 알아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이 돼야 돼요. 예수는요, 경험이 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요.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받는다. 그러면요, 편하게는 예수 믿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이 일한 이유는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영광 속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한 영광 속.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일하는 그 일들의 모습,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서도 꿋꿋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죠? 뿌듯한 거지요. 자랑스러운 것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 된 우리 이방인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 예수님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은혜를 갚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돌봤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가 있지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이 감사는 어떤 거지요? 은혜 주심에 대한 돌려드림, 보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한 몸,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요,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요롭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삶. 감사가 넘칠 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지금 가난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주었어. 이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서 아까 그 말씀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보았다면 누구만 봐서 바울밖에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요. 그죠? 그들은 또 예수 믿는다고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당하죠. 그러면서 있는 그들, 직업도 없고 잡이 없으니까 오늘 이방인 우리들이 그들의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은 바로 성도가, 한 몸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있죠? 기쁨과 평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지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못나고 죄 많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음속 깊은 은혜로 간직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많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간직되어질 때,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가 내 속에 없다는, 나 같은 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해석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볼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만 의지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성도는요, 세상 보고 세상 따라가다가 노다지 싸움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그분이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 이룬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됐고요. 또 한 몸인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또 이웃에게 더욱과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하고 또 일반 이웃에게도 선한 일을 선행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제사장. 이게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세요. 내 이익을 다 챙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얻을 것 다 얻고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하면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다 손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손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우리가 역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로 새롭게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거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곳에서 그것 때문에 바등바등 거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어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주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요.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용하면 이용해보라는 거지. 그죠? 우리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것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갖고 쓸지 못하는 그거 다 벌어놓고 놔도요. 내가 다 쓰고 갑니까? 못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할머니 저 집 보세요. 그 가려고 그렇게 저거 하시던 할머니가요. 자기 갖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득 때문에 너무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어떨 땐 바보야. 내가 이렇게 바보짓도 되냐? 할 정도로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받을까요? 주님 약속하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복이 있다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한 몸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과 한 몸. 우리가 성령님과 한 몸 된 우리들. 여러분, 한 몸 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인 하늘의 세계를 보여줌으로 때로는 이 물질 세계를 좀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는 하늘이 있음을 증거해 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